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계절이 좀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끼시겠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요. 주변에 얼음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형제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5월 달에도 눈이 온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은 놓지 말고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스스로 굉장히 건강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몸의 변화가 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육체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땅속에서 이제 다 소송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또 죽었던 많은 영혼들도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았어야 되고 또 그리고 형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일마다 때마다 또 다가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또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삶으로 또 그들에게 생명되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생명을 얻도록까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 얻어서 다음 교제와 말씀 때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는 3월 25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도록 그리고 저희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원주교회의 최근효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명철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저희들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잘 도와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가르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해 가고 또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9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구원받는 것은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 생활이 점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활의 구원 그리고 이제 이걸 성화, 어렵게 말하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충실한 곡식인데 바로 몸의 구원이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늘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더 열악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몸의 구원, 주님 만날 것을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욱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의 구원, 마지막은 몸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면은 영혼 구원, 몸의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딱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딱 심어놓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봄이니까요. 머지않아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씨들이 작은 씨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씨가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고 점점 자라서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것이며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성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지는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해 가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승호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조금 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커서 눈동자가 막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때요? 야, 많이 컸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와, 많이 컸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뒤집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딱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정도 신분상의 상태만 바뀌었지만 상태는 아직은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많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몸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이 됐는데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고 내 생활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눈에도요, 안 차. 아유, 여전한데? 아직도? 왜 그러지?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생각도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아니, 형제 자매들 보기에도 내 삶이 여전하고, 내 생각이 여전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 저분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중심까지 보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 간에 인정받는 상대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확신해 주고 아, 당신은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로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진짜로요. 이렇게 확신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살아가는 모든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이거는 인정관계지 우리가 확신해주고 그리고 도장 딱 찍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름을 받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믿고 계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의 믿음에 뭔가 물음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버려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신동에 있는 한 할머니를요,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신방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다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신방을 계속 가서 하니까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요렇게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죠? 맞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딱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좀 달라졌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됐다. 이거를 스스로 느끼셔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도 드러나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비하며 어떻게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뭐냐면요, 우리가 치킨 사 먹으면 머스타드라는 그 소스가 나옵니다. 이 머스타드의 소스의 주 원료가 이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게 노랗죠. 이 머스타드가 노랗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겨자씨가요, 아주 작은 씨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씨 중에 가장 작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이 채전이라고 하죠. 채전. 자기 밭에 심은 그 밭에 심어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런 거죠. 우리 밭에서 제일 작은 씨 한번 찾아봐. 그러면 우린 찾아낼 수 있잖아요. 깨네, 깨. 참깨네. 그러고 찾아낼 수 있잖아요. 참깨는 씨 중에 작은 씨가 아니에요. 전체 씨에 비하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 작은 씨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이 겨자씨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기 채전에 심어진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그랬어요. 이 씨가요, 땅에 딱 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이 구원 받을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 받고 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형편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보여질 게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세상 사람과 뭐 옷을 달리 입어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머리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더 연약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정말 우리가요,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점점 자라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점점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야 돼요. 뭐가요? 신앙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좋게 변해야 될까요? 나쁘게 변해야 될까요? 좋게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 보니까는 나물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나물이 세상에 자라서요, 가지를 내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든대요. 뭐 집을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 있는지. 그러나 나물이 자라서 그 정도 된다는 것은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뜯어먹는 나물이요,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는 이야, 이게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그리고는 새들이 와서 막 거기에 깃들이고 그런다면요, 이야, 이게 그 씨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요. 별로 구원은 마음에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갈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 내 생활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제
옛날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면 또 재밌어 막. 더 재밌고 깔깔거리고. 그런데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요, 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맛이 없고, 술을 먹어도 쓰고, 예. 그리고요, 세상 사람과 막 그런 잡다한 이야기를 해도요, 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사이를 두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재밌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고, 그리고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워하면은요,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이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가 점점 자라서요, 처음에는 뒤집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것이 자라가지고는요, 나중에는 이야, 효도하겠다고, 예? 부모님이 준 용돈을 가지고요, 부모님한테 막 쓰는 거예요. 지가 벌은 거예요, 부모님이 준 거예요. 부모님이 준 걸 가지고 막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뭐 효도는 무슨 효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특하게 생각해요? 기특하게 생각을 해요.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끼는 겁니다. 야, 형제자매들을 보면서요, 예수님 보듯이, 형제자매들 보면서 예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야, 저 형제자매들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을까? 그리고 내가 잘 살면 저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변화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목표. 어느 정도 변화돼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만큼? 그러면은요,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격이 돼야 되냐면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큼의 인격이 돼야 돼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표대로 놔두고 이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못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처럼 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이 이 생활의 변화,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딱 삼아야 돼요.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목회할 것도 아닌데,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아이고 나는 나대로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심되는 마음이에요. 그래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자녀답게 정말 효도하는 자녀답게 제가 살아드릴게요. 그러면요, 아직 살지 않았는데 부모는 그 말만 들어도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시원해요. 야, 철이 들었나 보다. 그리고 기특하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딱 보시고는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달라고 하는 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줘,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효도하고 효도 안 할 것은,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죠? 맞죠?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3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지요. 여기에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막 다르지만은요,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하나의 몸이에요. 몸은요, 여러 이게 이름도 있고 명칭도 있고 그러지만은 딱 하나로 붙어 있어요, 다. 한 가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적당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 앞에 일자가 딱 방가로 일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그 키를 말하는 겁니다. 키. 자, 여러분은 키가 위로 커요, 옆으로 커요? 저는요, 키가요, 옆으로 커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커요. 여러분은 절대 옆으로 크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옆으로 크지 마시고요. 위로 이렇게 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커야 됩니다. 위로 크시면은요, 공기가 좀 다르대요. 우리 송재길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공기가 전혀 달라요. 저는 밑에 공기를 마시고 있고, 형제님은 위에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신선한 공기. 여러분도 이게 점점 커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 커야 돼요. 그래서 위에 공기를 마시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은 신장이 충분하게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키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려보면요, 싹이 날 때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죠. 예, 뭐 호박씨도, 외씨도, 참깨씨도 딱 싹이 탁 나면요, 다 싹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어때요? 어떤 것은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면요, 키가 쑥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막 땅을 막 기어다니는 애가 있고요. 그죠? 막 저처럼 옆으로 커지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막 위로만 나무만 자꾸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꾸 커야 돼, 커야 돼. 멈춰버리면 안 돼. 땅을 기어다니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커도 안 돼. 점점 위로 커야 돼. 예,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품. 이전에는 조금만 일만 하면요, 나는 못 참아. 그러고요, 예,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이 뒤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손이 모아지고 기도하게 되고, 예, 옛날에는 눈이 싹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어때요? 눈이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딱 갖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면 사람처럼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갖추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어요. 헌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헌 생명은 뭐냐면요, 20년, 30년 더 사는 것을 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해주는 거죠. 네, 조금 더 해준 거. 내가 50년 살 것, 60년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100년 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새 것이냐면요, 영원한 새 것이에요. 완전한 새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아직은 그런 상태에, 정말 부족한 상태로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이 실제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자라나면요, 결국에는 뭘 맺어요? 꽃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안 좋은 것이 열맸어요. 그러면요, 이 좋은 나무 같았는데 안 좋은 것이 맺으면은요, 그건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 이 말이 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좀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기 자신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이 나를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뭐 열매 맺어봐야 알아요? 아직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좋은 나무라니까요. 좋은 나무. 아직 열매는 안 맺었을지 모르지만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막 가시 맺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열매를 맺어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아, 이것은 좋지 않는 열매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열매를 맺으면 절대 안 되지.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 어쩔 수 있겠어? 죄인인데. 아직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정하고요. 그렇게 산다면은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옆에서 부채질 할 거예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알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너는 안 돼. 그리고요, 죄를 계속 부채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좋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형제자매를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러면은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나는 좋은 나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로서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점점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이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본이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고 있으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으면 됐지. 아이고,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지. 뭐 생활의 구원은 무슨 필요가 있어. 어디다 쓰려고. 마귀도 옆에서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어디다 쓸 것도 아니야. 대충 살아 이제. 넌 지옥을 안 가니까 대충 살아. 마귀가 부채질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거기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전도 집회 때마다 계속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놀고 있다가 우리의 출발점, 우리 영혼이 이제 달려야 될 코스의 시작점에 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시작점에 서긴 섰는데 달리지 않아. 이것도 문제입니다. 1등하고 꼴등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출발을 해야 돼. 자기 코스, 자기가 걸어야 될 그 코스를 달려가야 되거든요. 달리지 않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보면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은 싫어. 왜? 신앙생활은 내 삶을 재미없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많은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마귀가 그걸 나에게 속이는 말을 그걸 진짜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내 마음 생각에서도, 마귀가 내 귀에 들려주는 생각에서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고 이 길로 그대로 가면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내 육신의 마음과 마귀가 내 귀에 속삭여 주는 말은 다 반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걸음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못했던 사람도요, 신앙생활을 쭉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요, 이런 거예요. 이 그릇에 좋은 거를 들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막 으아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게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조심조심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조심조심 하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딱 정하고 그 길로 쭉 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딱 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라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답게 안 살고 있잖아요. 자녀답게 안 살고 점점 더러워지고 그러면은요,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놨더니요, 또 가서 뒹굴어.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또 뒹굴어. 그러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걱정거리예요? 그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것은 자녀로서 합당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은요, 하나님이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사항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게 옷을 입혀놓은 부모님은요, 그 자녀가 그 깨끗한 옷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 또 빨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을 푯대로 삼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닮기를 원하죠. 옆에 아저씨를 닮기 원해요? 나를 닮기를 원해요? 옆에 아줌마를 닮기 원해요? 나 닮기 원해요? 나 닮기 원하는 겁니다. 맞아요. 당연하죠.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이고, 딸이 딱 엄마 붕어빵이네. 그러면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말을 안 하네.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요. 아유, 그냥 딱 닮았네, 딱 닮았네. 예. 딸을 보고요. 딸이 이게 TV에 나오니까 딱 닮았대요.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분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 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더러운 것들을 막아주시고 내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들을요, 딱 보호해 주셔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은요,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점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고 단번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점 자라는 겁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그 행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 품속에 있어야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다 있으면요, 점점 자라요. 어른처럼 자라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생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똥오줌 못 가리고 먹을 거 먹지 말을 거 가리지 못하고 막 먹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거를 다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나에게 해로워. 예, 그렇죠. 해로운 것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해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것은요, 나를 해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이 물에다 여기다 독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그래도 색깔은 똑같은데. 금방까지 내가 먹었는데. 내가 한 방울 떨어뜨린 건데. 아마 먹으라고 하면요, 째려볼 겁니다. 왜요?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은요, 정말 금해야 됩니다. 금해야 돼요. 성경을 정말 안 되면요,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물어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지,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은 그런 과정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이 정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내가 아무 어떤 거치지 않고,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과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거기에다 뭘 탔는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은요, 이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가치관, 그동안의 내 인생관은 내 가정, 나에게 속한 것, 내가 했던 것,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인생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 생활은 변화돼야 돼요.
저부터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변화돼야 된다. 나는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는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처럼 변화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상에 대한 마음이 다 청소돼 버리고 없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지만은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우리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전에는요, 그렇게 살아도 돼. 이랬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음에 탁 걸리거든요. 이전에는 안 걸리던 마음이요. 그게 지금은 막 걸려요. 걸리는 것을 막 넘어가 버리고 또 넘어가 버리고 또 해버리고 그러면은요. 이제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소도둑. 처음부터 소 훔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거 훔치다 보니까는요. 소 훔칠 때는요. 이 양심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해요. 소 한 마리 끌고 가는데요. 괜찮아. 자기 소처럼 끌어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다고요. 작은 것을 허용해서 그런다고요. 작은 것을 허용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걸리는 것을 처음부터요. 탁 밟고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점점 무뎌질 겁니다. 하루 한 번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빠지고 그러면요. 그 다음날 나올 때는 어때요? 좀 내가 한참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부용 모임 한 번 안 나오고 막 이래 봐요. 그러면은요. 좀 이상해요. 2번, 3번 해보십시오. 이게요. 무뎌진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가기 싫어요. 아휴, 뭐 가면 또 다 똑같은 말이지 뭐. 열심히 살라는 말이고 혼반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지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마귀가요. 그 속에서요. 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딱 끌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은요. 다 양쪽에 귀가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귀 말을 못 듣도록 그냥 여기다가 말뚝을 탁 박아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뜻만 있었어요. 육신의 뜻만 있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싸워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막 복잡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바꿔버려야 돼요. 방향을 딱 정한 대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께 향한 마음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겁니다. 자꾸 바꾸니까는 내 생활은요. 엎치락 뒤치락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표대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절대 바꾸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막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죠? 근데 그 소리 다 간섭해요, 안 해요? 누가 막 옆에서 말하면 막 예, 막 그러고 간섭해요? 막 여기서 그러면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저 사람 하얀 집이 필요하구나. 하얀 집에 데려다 줘야 되겠구나. 약 먹어야 되겠네. 이 생각 한다니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딱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요, 딱 정확하게 그걸 정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상처받고 사람에 의해서 내 자리를 딱 비워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으셨으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이 신앙생활의 장소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있어. 엄마가 그러잖아요. 시장에 우리 데려갈 때 어떻게 해요? 막 엄마가 이제 큰 무거운 짐을 찌고 아기를 잡을 손이 없고 막 그러면은요. 어디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은요. 어때요? 슈퍼에다가 아기 딱 맡겨놓고 너 여기 있어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러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가죠.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장소를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인지 거기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아가겠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우리가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서예요? 믿어서예요?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서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딱 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그날 처음으로 마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딱 맡길 때 그분이 내 주가 됐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옆에 있는 조장님이셔요? 도와주시는 분이죠. 구역장님도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셔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주인 된 이후에 나를 온전케 구원받은 사람처럼 점점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위치는 그 십자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과 생각, 내 모든 계획이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 거기다가 우리의 터전을 삼은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꼭 마음에 그리셔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아주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아주 마땅한 생각이고 마음일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십자가 아래, 설령 십자가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을 했고 여기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아셨지요? 교회에 오시면은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항상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내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성장된, 구원받았지만은 성장된 성숙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 더 변화를 될 수 있냐면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걸 공부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구원받게 하고 네가 알아서 이제 천국까지 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많은 걸 공급해 주시고 또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두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서부터 끝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생활의 구원은요, 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 우리가 터를 삼은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싸우고 또 힘을 잃으면 여기 와서 또 힘을 얻고 또 나가 싸우고 계속 여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누구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교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도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으면요, 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정리된 마음이 있으면요, 그 정리된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결심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먼저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먼저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해요. 끌고 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가끔 빠질 수도 있어. 바쁘면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요, 이제 바빠지는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바빠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빠지면 이제 목사님 교회 못 나와요. 뭐 저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하셔요. 어떻게? 주중에요. 일을 다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저한테 건강 주시고
아무튼 성실하게 해서 주중에 다 마치셔요. 그리고 주일날은 다른 일을 잡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듣는데, 형제자매들 얼굴 보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 교제하는 것에 온전히 하루를 쓰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터가 넓어질 겁니다. 점점 넓어져요. 소득도 줄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1년 먹는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루 벌어서 1년 먹는데요. 좋아요, 싫어요? 엄청 좋은 거죠, 그죠? 최고죠, 최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마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요, 도와주셔요. 점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자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지. 하나님 도와주셔요. 정말 주일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녁에 수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하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먹어주려고 해야 돼요. 주일 말씀은 주식입니다. 수요 말씀은 건강식이에요. 이번에 이제 전도 집회가 3월 25일부터 있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은 특별식이에요, 특별식. 1년에 여름맞이 보신 한번 하자. 그거는 보신당 드시죠? 뭐 하려고요? 힘 한번 써보려고. 이번 전도 집회에 정말 내가 내 영혼에 올해 첫 전도 집회니까 내 영혼에 큰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번에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목사님 모시고 또 집회를 하니까 아주 특별하게 내 자신한테 많이 먹어줘야 되겠다. 전도는 누구부터 하라고요? 전도는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그 다음에 누구 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전도가 안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집회는요, 내 자신을 많이 먹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은요, 교회가 함께 품고 이번에 전도를 하겠다. 이 마음을 꼭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는데 왜 그러느냐?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것이다. 머리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착해도, 네가 아무리 선해도, 네가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해도 만약에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와 상관없이 한다면 너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맞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은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한다.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자라요.
예? 포도나무 가지가요. 막 포도 그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나는 안 맺고 싶어. 그래도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생활의 구원의 첫 번째는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밀착되어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교회에 딱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섬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걸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요. 안 붙어 있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 구원의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와 함께한다. 교회에 붙어 있는다. 그리고 마음에 딱 푯대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십자가 아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아래서요. 매 순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요.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예수님께 기쁨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내 앞에서 누가 형제자매들이 속상하게 해도요, 우리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계신 피 흘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보를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많은 일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